오늘은 누가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맥락을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것을 전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더 알고 있는 것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 더 굳건히 머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할 건데요. 좀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유치부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저는 참 교회에서 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는 얘기들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과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때 제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 같은 것들을 이제 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말로 선생님께 발표해 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어렴풋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 얘기했었던 그런 열매들이 뭐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거, 일찍 일어나는 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유치부고 뭐 이러면 훌륭하죠. 그 정도면은 훌륭하고 뭐 선생님들도 그런 어떤 대답을 실제 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잘 대답을 한 셈이 되는데,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 대답을 하게 된 뿌리, 그러니까 그 말을 하게 된 거를 제가 일종의, 그러니까 일찍 일어날게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라고 대답했었던 그게 일종의 열매라고 치면은 그 뿌리와 그 나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나무는 지극히 도덕적 관점에 얽매여 있었어요. 어렸지만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런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볼 때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은 아마 우리가 인문학적 관점이나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관점으로 주님 안에서 이 명령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어렸을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제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아침 일찍 일어날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의 그 말할 때의 원리와, 그러니까 원리적인 면에서요, 원리와 동일한 원리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는 일이 무언가 나에게 달려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제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열매 맺음이 나에게 달려있고, 그리고 내가 마치 이런 열매들이 공덕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 점수를 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시험 점수를 쌓고, 또 이게 아주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천국에,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약간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천국 판매 이벤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폰 몇 장 모으고 쿠폰 도장 많이 찍으면은 상품을 타내듯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송이, 여섯 송이, 일곱, 여덟, 아홉, 열 송이, 우와 하나님 도장 하나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변질되기가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독소를 뿌리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희락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주 안에 있는 평안은커녕 우리들은 마치 지금 농번기에 씨를 뿌려야 하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자꾸 나가게 되고 무언가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파라오메이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건 비유인데 인생이 고달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더 잘 믿으려 하면 할수록 악순환이 더 계속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은 이거 반드시 한 번은 멈춰야 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 고리를 한 번은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인터넷으로도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많거든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더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 이 반복되고 악순환의 고리, 이것이 윤리의 잣대, 그리고 도덕의 잣대, 그리고 종교의 잣대 가운데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멈춰봐야 돼요.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마치 집사님 왜 그래요? 라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봐야 되는 거죠. 이번 주 왜 안 나왔어요? 아니 왜 그렇게 막 봉사 열심히 하시던 분이 왜 봉사 안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멈춰야 돼요. 그리고 재정비해야 됩니다. 재정비를 하는 게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히 잠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상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 마음을 돌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연쇄적으로 많은 열매들이 진짜 열매예요. 이때는 진짜 열매들이 생겨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이게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이게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유비는 신약 성경 전반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특히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필두로 해서 많은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요. 이게 가만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열매를 얼마나 탐스럽게 맺으라 라는 등 혹은 얼마 일정치 이상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등 아니면 이 열매는 최소한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장면도 목격하지 않게 될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열매를 통하여서 네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요. 열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무언가 예수께 가치 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열매를 통하여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기 원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더 많이 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일종의 편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요. 성경에 대한 편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성경 해석학 이렇게 그 토요 만나 공부방에서 할 때 그때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경에 대한 편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편견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어야 되는가. 근데 열매의 비유들을 보면은 정말 중심이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예요. 열매는요,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 전도왕들 우리들이 많이 보죠.
저는 부끄럽게도 목사이고 낮은 자리 교회를 뭐 부끄럽지만 담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전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면서 사업적으로 많은 성공을 해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후원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는 많은 분들을 돕는 그런 사업가들도 우리들이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죠. 저는 부끄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는커녕 저의 관심사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생존이죠. 그렇다면 저는 열매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열매를 덜 맺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저의 어떤 인생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매는 적을지언정 그 열매를 통해 보건대, 그러니까 열매를 너머를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 보건대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인 받고 있는 가지구나를 확인하게 될 때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안심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매는 멍에가 왜 가벼운 것일까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을 요구하세요. 함께 매자.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의 제자도의 핵심이잖아요. 십자가 져라.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십자가와 그 멍에는 우리에게 기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들이 생성되고 나타날 때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얼마나 탐스러운가, 이것이 알곡이 얼마나 실한가, 얼마나 많이 맺혔는가 보다는 이 열매의 품종이 뭔가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나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인생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열매가 쓸모가 없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품종이 돌포도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여야 돼요. 정말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들이 맺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 이슈가 우리 가운데 늘 첫 번째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우리 예전에 강의를 했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경 열매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서 이게 꼭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이런 한 가지를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8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삶의 성령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패턴, 그 패턴을 그려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 들어놓고 기억 안 나는 표정하고 계세요?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매가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들에게 되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그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단순히 8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8개를 가지고 삶에 이렇게 이 변곡점들을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삶의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그 이제 성령의 열매에 상반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쭉 그려놓고 이 삶에 하나님 밖에 그 주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의 패턴을 그려내는 것이고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식의 삶을 살면은 바울이 와 진짜 성령의 사람이네요 라고 얘기를 할까요?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바울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관찰을 해서 얼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가 영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끝내려 하느냐.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갈라디아를 교회를 보면서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그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끝맺음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가장 비난의 포인트였고 바로 위로는 뭡니까? 너희가 결코 그럴 수 없다가 위로였어요. 우리는 어느샌가 경쟁적인 사회, 특히 한국은 이렇게 경쟁적인 분위기가 큰 사회를 가지고 있죠. 이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치화하고 그것을 그래프화하여 다른 사람과 놓고 비교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천국 보아가 지금 1000포인트 쌓였는데 내가 980포인트 쌓였으니까 못 참는 겁니다. 나가야죠. 그리고 저 사람을 보니까 천국 포인트가 어라? 500밖에 안 되네? 후후. 그게 내 위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공로 없음이 나의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의 공로 많음이 나에게 불안 요소가 되는 것은 전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질투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요, 작은 교회 목사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저는 한 달란트 받은 목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목사님들을 보게 될 때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로서는 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일들을 그 목사님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우리들이 기뻐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로서 없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은사를, 그러니까 은사라는 거는 막 은사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매몰되어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성경에 다 나오죠. 그런 내가 없는 그런 달란트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왜냐면 내가 저거는 못하는데 저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니까. 여러분들 제 찬양 실력 아시죠?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약하지만은, 저도 약하지만은 언젠가 우리 교회가 채워질지 안 채워질지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더 하나님을 음악적으로 멋있게 찬양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불안해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기쁜 것이죠.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저들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 맺는 열매들이 정말로 바른 품종의 열매를, 참 포도나무를 맺고 있는 것이라면요, 다른 사람들의 공로 많음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게 돼요. 우와, 저 사람 10달란트나 받았어, 이렇게. 그래서 축복해주게 되겠죠. 우와, 천국 부와 많으시겠네요, 이렇게. 근데 그게 불안 요소로 다가오는 거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 포도의 품종을 점검해봐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로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신원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면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고백이고, 대우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고 하나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참으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공로 없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신원하고 마음 아파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됨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이 평지 설교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무엇을 외치셨냐면은 사랑을 하라. 근데 어디까지요? 이게 리미트가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남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신원하라. 어떻게 맹인이 다른 사람을 이 끌고 가겠느냐? 아니, 끌고 가다가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거 아니냐? 어떻게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있는, 대들보, 기둥이 박혀있는 사람이 형제의 눈에 티를 벗겨줄 수 있겠느냐? 그 티를 못 본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티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였습니까? 자기 눈에 있는 이 기둥, 대들보부터 먼저 뽑고 형제들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스승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의도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맥락 없이 전해져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평지 설교의 꾸준한 이제 복의 선포 이후로 꾸준한 맥락과 함께 이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이잖아요. 맥락 가운데서 보면 이런 거죠. 야, 네가 좋은 열매도 맺지 않고 어떻게 다른 이를 인도하고 다른 이의 스승이 되며,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로 바꿔볼까요? 스승이란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리나요? 너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가운데서 누가가 보여주는 제자도의 한 가지 특징적인 면이 뭐냐면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하나의 제사장처럼, 그러니까 역할로 하면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자처럼 안내자죠. 그리고 이것이 곧 스승이에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려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 누가행전의 상편 하편이잖아요.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의식이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께로 인도하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근데 그게 누굽니까? 제자예요. 제자는 다른 이들에게 나와 동일한 생명을 제시하고 그들을 인도하며 마침내 예수께로 안내하는 사람들이 누가가 그리고 있는 제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맹인 인도자가 되어선 되겠느냐? 네가 그냥 지금 그대로 남의 눈에 티끌을 빼주러 가면 되겠느냐?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네가 여전히 나의 원수라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누군가를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인 채로는 그 무슨 일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원수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찾는 이는 예수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도 배나도 지역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겠죠. 그 사람은 순진하게도 그것이 예수라고 믿어버릴 테니까 말입니다. 그의 양심에 있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을 거예요. 내 말 믿고 그렇게 됐으니까. 저게 진짜인 줄 아니까. 우리들은요,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제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학교 시스템에 익숙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필기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파피루스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거 얼마나 보관하기도 힘들고 다루기 힘든지 아세요? 그렇다고 가죽 양피지에 적자니 이거 부자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필기구도 없고요. 기록을 남겨서 예수님이 저서를 내지도 않으셨고요. 예수님과 먹고 자며 24시간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함께하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 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과 늘 24시간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문자 그대로요. 문자 그대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줌이 있었다면요. 베드로는 다른 선택을 했겠죠? 왜 생업을 놔두고 달려가겠습니까? 그것 외에는 예수님을 따를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 외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득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거기에 잡힌 고기마저 버려두고 예수님을 급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이 급한 마음, 이 임박한 마음. 그러면서 예수님과 늘 그 곁에서 먹고 자고 가르침을 듣고 그 사역을 함께 행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의 현장에서 내가 늘 그것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의 친구가 되는 것, 주님이 나의 진짜 구주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눈에서 대들보가 벗겨지는 일이고 내가 맹인해서 보게 되는, 내 눈을 뜨이게 해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열매는 뭡니까? 이 누가복음의 맥락 안에서 보면은 열매 마음대로 얘기하면 돼요? 아니죠. 이 열매는 뭡니까? 방언이에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이 열매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의 원수에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는 열매예요. 우리 삶이 혁신과 변혁을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어부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요, 우리 마치 이렇게 느껴져요. 베드로가 별로 바뀐 게 없구나. 그는 언제든지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혁신을 맞아 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삶이 이미 변혁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때도 사실은 베드로는 이미 삶이 변혁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변혁이고요. 삶의 모든 몸은 이 가치관들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모든 크리스천은요, 공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열매가 아니라 나무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나면은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는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나무. 좋은 나무여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뜻이잖아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좋은 나무여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나무를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안 납니다. 나무가 그게 아니에요.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가 그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 봐야 내가 사과 남으면요 열매 열심히 만든 거 그거 전부 사과입니다.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을게요 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야 내가 대추 남으면요 그렇게 많이 열매를 맺어도 전부 대추일 거예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나무가 뭔지 보게 열매를 내놔. 관심 있는 건 그거야. 나무가 뭔지 보게 열매를 줘봐. 한 송이여도 그것이 참 포도나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열매를 보니까 이거 품종이 참 포도나무네. 너는 바른 나무에 접붙임당한 가지구나. 열매를 이만큼 트럭으로 쌓아가도요 하나님은 그 열매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많이 볼 필요도 없죠. 이렇게 트럭 채로 쌓아가도 하나님 하나만 보시면 돼요. 뭐야? 하다 가보면은 사과나무잖아요. 야, 이건 아니잖아.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사과가 얼마나 더 달콤한지 아세요? 이것이 얼마나 속이 알찬 사과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365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요구한 품종과 다른 품종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를 보면서 억울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 유치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은 뭐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 열차 올라타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열매 갖고 와봐. 사람들은 열매에 신경을 쓰니까 우와 얼마나 많이 맺었어. 그래프화하고 수치화하고 얼마나 이것이 실한가 얼마나 질이 좋은가.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하나예요. 열매 보고 나무 뭔지 보자고. 아니 나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 같은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다면서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 성령? 그거 얼랄랄라 하는 그거 성령 아니야?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그거 성령 아니야? 네가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거 성령 아니야? 성령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인가요?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 어떤 요구입니까? 믿음은 증명해. 믿음이 있냐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터전으로 삼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있어? 예수 믿는 자는 그 열매로 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원수조차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신원하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야. 그는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공경에 처한 자를 모른 척하지 않는 자이다. 주께서 그러하셨으니까 너 역시 그러하라. 네가 주 예수의 원수였을 때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셨다. 너의 섬김은 무엇이냐?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일 것이다. 너 자신을 점검해야 돼.
네 눈에 대돌보가 박혀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자신을 점검해야 돼. 네가 보지 못하는 맹인 선생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체크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인지.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맥락이 같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끝까지 읽을 건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아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신다는 게, 그러면 이 맥락상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붙어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게 가능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건 뭘 적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붙어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열매가 없는 자들아, 그거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선언을 먼저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열매를 맺는 열매들은 깨끗하게 할 것이다라고 해놓고, 아니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지 깨끗하게 된다면서요. 근데 예수님 왜 딴소리 하세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왜 완료형으로 딴 얘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한테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냔 말이에요. 그 자들은요, 붙어있는 척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제거해 버리신다고요. 논에 자기가 밀인 척하고 심겨져 있는 가라지란 소리입니다. 그건 처음부터 밀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린 때때로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이에요? 주 안에서만이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박이 크고 달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과가 실하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대추나무가 달콤하게 열렸다고 해서 그 달콤함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들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예요. 우리 인간답게 사는 삶의 비밀이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비밀이었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를 의지하여 농부이신 우리 하늘아버지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된 삶 아닙니까? 그렇게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50-50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시상식 때 수상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수상소감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50대 5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린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겠죠. 근데 우린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그 나무를 우리가 확인 못하거든요. 아직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절묘하게 하세요. 돌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는 우리로선 분간 못할 정도로 비슷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품종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과 같은 것도 보면은 원산지 전문가들은 보고 구별하죠. 아, 이거 어디 거네. 이거 어디 거네.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전문가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눈이랴.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비슷한 척, 가지가 붙어있는 척,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한 게 내 탓이 아닌 척, 척척척 해봐야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4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존재예요. 여기서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대표적인 표현 같은 거고, 이건 분명히 입술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지만은요, 우리 인생 정반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그냥 표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던져진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소리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다고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주께서 세상에 던지시는 편지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 메시지를 똑바르게 전하는 게 편지 역할이겠죠. 마음에 안 든다고 지우개로 슥슥 씹어가지고 이거는 좀 빼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 편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예요. 우리는 마음에 쌓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데 홍 나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예수 심은데 예수가 나고 말씀 심은데 말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런 척, 경건한 척, 이웃을 사랑하는 척, 원수를 용서한 척,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신앙인인 척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정직해져야 돼요.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맹인이잖아요. 그럼 맹인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대들보가 박혀 있으면은요, 아닌 척 하지 말고 이 기둥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울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찔레나무에 접붙임 당해 있으면요, 그럼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저 아무리 해봤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힘이 없어요. 제가 무능합니다. 이 상태로는 열매를 제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 그 보혈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내가 오로지 주께 접붙임 당하기를 원하니 농부이신 아버지여 내 가지를 잘라다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 가지에 나를 접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겠나이다. 이때 많이 맺겠나이다. 이 뉘앙스가 뭐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맺겠습니다. 화이팅 하나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이팅! 저 딱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찔레나무인 저를, 이 가시밖에 못 내는 저를 좀 제발 잘라다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야 내가 살 줄 아나이다. 그리하여야 내 생명이 보존될 줄 아나이다. 그리하여야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겠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열망이고 우리의 열심 이전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아젠다이고요. 그 인생의 근간인 거예요. 요한은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입으로 우리 인생이 소리치게 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새 피조물로서 살고 있을 것이며 너희에게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뻗어 있을 것이며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역시 사랑하실 것이라. 우리 인생이 소리치게 될 거라고요.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요, 선한 것이 나올 것이고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올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에 열심을 요구하고 아직도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쟁적인 숫자를 요구하는 것처럼 들린다면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계속 그거를 반대해 왔으니까. 아직도 그런 것으로 들린다면 여러분들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 길입니다. 자유한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예요. 자유에 된 자. 여러분들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맺읍시다. 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선한 것을 쌓아 선한 열매를 맺읍시다.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저는 지금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신 여러분들을 더욱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실패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어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이미 성령과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해방을 가져와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결정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 삶에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우리 삶에 해방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혁되고 우리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치는 그런 변혁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여 정직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히겠어요? 우리의 찔레나무됨이 있다면은 아버지께 신원합시다. 우리 열매가 가시라면요, 그거는 나무가 예수님이 아니란 소리예요. 우리 인생의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다시 한번 새기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자유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권면드리고 또한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